참 어려운 찬양 있죠. 근데 오늘 또 설명절로 인해서 성가대 수가 딴 때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긍정을 먼저 말하세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명절입니다. 그렇죠? 이 설명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고 또 믿는 집에서는 추모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보통 이제 예배 순서지들이 있고 또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본당 입구 로비에 추모 예배에 대한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하시면 되는데요. 이 추모 예배 순서지를 준비할 때 예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추모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고인,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생전에 살았던 세월에 좋은 기억들 또 신앙의 모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라, 이런 어떤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제안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 있는 것은, 내가 만약 그리고 내가 장차 살아온 후에 내 후손들은, 내 자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우리 성소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며 우리 성소교회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기억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살아온 세월에 대한 냄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월을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의 세월에 관해서는 향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온 세월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삶의 세월을 악취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보면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자신을 들여 섬기고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더 데레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에 냄새를 맡는다면 이 삶이 향기겠습니까? 악취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향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전도자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은 그들의 삶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뭐하는 자입니까? 따라 사는 자다. 고로 그리스도께서 뭐했던, 풍겨내었던 그 향기들을 그리스도인들 역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겨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에 보면 유오디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사,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쓰는 단어가 이 향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거나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화목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뭐 한 거예요? 전가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바로 그것이 희생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어 주심 같이 우리 또한 화목 제물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됐습니까? 화목하는 이 은혜를 입었듯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바로 복음 맡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듯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져 가야 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가 너희 말과 행실과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너희 말 한마디로 인해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희 말이 너희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지역 속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맡은 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행실과 말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조금 전에 누가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내렸든지 아니면 뭔가 오물 같은 거를 가지고 타고 내리고 난 후에 그것을 모르고 그 뒤에 사람이 타게 되면 그 냄새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이와 같은 뭘 남기는 겁니까? 냄새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권모술수 그리고 거짓, 속임수, 이기,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뭘 남기겠습니까? 악취를 남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양심과 양선, 나눔, 희생,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말을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지나온 자리에는 뭐가 남겠어요? 향기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이렇게 길에 전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성자죠. 전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아니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왜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입술에 말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에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왜 자꾸 이런 일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그 진리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말할 때 떠올리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비호감입니다. 이 비호감,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끼리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 사람들요 데모합니다. 데모. 왜 그렇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데 왜 교회가 그 지역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데모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바로 성 프란시스코의 이 귀한 예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입술에 머물른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복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시대 속에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 교회들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화목제물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입술로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근데 정작 그 복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고민에 깊이 빠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새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그들은 경험해 가는데,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는 교회가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해 보니까 교회가 전혀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말을 할 때 정말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움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넘치고 비난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렇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흘려놓은 수많은 그 냄새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기회들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내 뒤안길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느냐. 야, 저 사람의 지난 길에 향기가 난다. 야, 저 사람의 지난 길을 돌아보니 정말 악취가 난다. 뭐가 우리의 인생길에 남겨야 될 일이라는 거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향기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성소교회가 이 지역 속에 있는 이곳에서 성소교회를 말할 때에 정말 향기를 말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성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금 건축하게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짓는 교회가 된다. 정말 이런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성소교회라고 여기 건물 짓기 시작하면 소음나면 주변 사람들이 빨리 교회 지으라고 이럴 것 같습니까?
시끄럽다고, 먼지 날린다고. 왜 여기다가 교회를 짓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은요, 과거 시대와 틀려. 민원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저희가 살아온 세월에 성소가 이 지역 속에서 이 지역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행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이 지역은요, 이 교회가 떠나는 것을 막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제발, 여러분, 주일 되면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가장 지역 속에 피해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일 되면 그 지역 속에 가장 피해를 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요? 주차 문제로 막 온 길가에 차를 다내놓는 거예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 가능하면 주일날 이 안에다가 좀 넣으십시오. 밖에 대지 마시고요. 밖에 되면 아무래도 오가는 데 불편하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으로 다 넣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 넣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차가 엉망이 되죠. 소음 일으키죠. 또 예배 드린다고 찬양 부르면 이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리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이 없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떠들고 피해를 주고 지역 속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 있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이 지역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뒤안길에 성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곳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성소교회가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이 주신 말씀의 즈음에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성소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뒤안길들을 향기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행실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우리가 선 그 어떤 곳에서 말과 행위와 생각과 태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플러에서 수업할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 시간은요, 선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 아름답게 마쳐야 한다. 선종. 이것에 관한 것을 수업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난 그 뒤에 자리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내 후손들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수업들의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과제가 나왔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당신이 죽고 난 자리에 묘비를 세울 때 당신은 당신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묘비에 글을 새기기를 원하느냐. 그게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했던, 많은 그 수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업의 마지막에 과제를 그렇게 딱 주고 그걸 제출하라는데 멍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수업을 다 하고 나서 그룹으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나누라는 거예요. 그거를.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들의 묘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글을 남기라 한다면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써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과 거룩한 삶의 태도와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한 우리 안에 열심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에게 그 묘비의 아름다운 글귀에 향기 나는 제목들을 써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자리를 보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과 얼굴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어요. 이미 살아온 세월을 지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꿀 수는 있어요. 뭘로요? 향기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악취를 향기로 바꾸는 것은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다 씻어내서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선수 굉장히 깨끗해요. 잘 씻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선수 중에 잘 안 씻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땀을 흘리고 대충 안 씻고 거기에다 향수 뿌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슬쩍 맡으면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가까이 가면요, 그 냄새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신김치에 아무리 맛있는 김치 갖다 포개놔봐야 그 김치 금방 삭아서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향기 나는 삶이 못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뭐 해야 되는 거죠? 다 빼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 위에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된 습관, 못된 말들, 못된 표현들, 못된 표정들 다 가지고 거기에 좋은 것도 하나씩 두 개씩, 절대로 그 사람의 삶에는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는 기존의 이 악독과 나쁨과 악함과 여러분 쾌락과 이런 어떤 것들 위에 거룩을 없는 것은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요? 이것들을 다 제하고 진정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서의 화목제물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과거의 악취는 없고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통한 향기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거의 삶을 다 드러냅시다. 제가 청년단 시켰는데요,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자, 주먹 쳤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만치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바뀌어지죠. 내 거 2개, 지금까지 하던 습성 행동 못된 거 다 2개 들고 나머지 3개 받으라. 여러분, 이건 향기가 안 나요. 온전히 우리를 바꾸려면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던 악함의 습성들과 습관들과 태도와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충성과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들, 성령 충만들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악취가 아닌 향기가 될 것이고, 그 향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향기의 향기를 전달해서 이 지역 속에서 성소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좁아서 교회를 짓는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역 사람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면서 그것들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성소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사역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하신 거로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할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취가 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던져버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부디 주의 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악행을 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습성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 우리 안에서의 못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겨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선 곳이 화평을 이루는 곳,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정말 이 지역 속에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을 맞아 이곳저곳에 함께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우리로 통한 이 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작은 출발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먼 길 오고 가며 또 먼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섰든지 간에 복 있는 자의 삶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간건함으로 다시 이 성전을 찾아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가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